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베냉에 살고 있는 김민호 선교사라고 하고요. 현재는 안시골로 전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 귀하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잠시 자라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동네는 이렇게 산 아래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어디 면사무소나 읍내를 나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버스가 없는 그런 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시골이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혹시 지리산 노고단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고단 바로 아래에 있는 지리산 그 첫 동네 깡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농촌과 산촌이 이렇게 합쳐져 있고, 이제 벼나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사실 농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산수유입니다. 혹시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봄이면은 그 나무에서 굉장히 샛노란 꽃이 엄청 피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너무 이쁘고, 거기 이제 관광을 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아주 이 엄지손보다 조금 작은데 굉장히 빨간, 새빨간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마다 가득가득. 그때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또 굉장히 딱딱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감나무에서 감 따듯이 이렇게 막대기로 쳐가지고 밑에다 이제 포장 같은 걸 깔아놓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햇볕에 한 며칠 말려놓으면 또 얘가 그 딱딱했던 게 조금 뭐랄까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변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돈을 버느냐? 예전에는 시골에 이제 다 이렇게 앉은뱅이 책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거기 가운데다 수북 쌓아놓고 귀퉁이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이 손끝에 그 산수유 열매를 하나씩 집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입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살짝 베물고 그 끝부분을 탁 누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쏙 하고 튕겨져 나와요. 그럼 이제 제 입 안으로 들어온 씨를 아래에 이제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큰 그릇을 넣고 툭 뱉고, 그럼 이제 깐 거는 어디다 놓느냐? 제 앞자리에 이렇게 하나를 놔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까고 물고 뱉고 놓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단순 노동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만했던 게 씨를 빼내고 나면 이렇게 더 부피가 작아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1시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제 앞에 이제 이만큼씩 쌓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벌이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예전에 쓰던 밥그릇 같은 데다 다 덜어가지고 한 그릇을 딱 채우면 그거만큼 이제 돈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100원, 15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저도 열심히 이제, 왜냐면 시골살이에 특별한 용돈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열심히 이제 용돈벌이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하면 많게는 한 2만 원에서, 이게 손이 빠른 사람에 따라 틀린데 뭐 한 3, 4만 원까지 그렇게 벌기도 합니다. 이게 일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저희 어른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앞니가 살짝 닳아지신 분도 계셨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면 이가 약간 시큰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시리는 느낌? 굉장히 아무튼 그 시린 고통을 감내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목돈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그 시골이고 또 산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겨울에 그냥 일반 운동화를 가지고는 그 푹 수북이 쌓인 눈에서 지내는 게 어려우니까 겨울 부츠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게 가격이 또 이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함부로 그걸 사달라고 또 요구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용돈을 벌어서 사야겠다. 그때 막 TV에서 광고하고 만화 캐릭터가 야광으로 박혀 있고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무슨 아이젠 같은 그런 것도 있는, 아무튼 최고의 아이템. 저희 그 있던 꼬마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가지면 정말 인기 폭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겨우내 그렇게 수고하면서 모았던 걸 가지고 그거를 샀습니다.
그 정말 지리산 아래 아주 깡시골에 살던 그 어린 아이에게 그 TV에서 광고하는 그 멋진 부츠를 갖는 일, 소유하는 일은 지금 되돌아봐도 되게 신나고 뿌듯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힘들게 그렇게 고사리 손으로 벌었던 그 돈을, 그 부츠를 사는 데에 썼던 것은 그때 당시 저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데 전혀 아낌없이 저의 모든 수고를 한 번에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지루한데,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짐작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죠.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 일은,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좋은 밭을 찾는 것이고,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진주 장사는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를 찾는 일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통해 찾고자 했던 것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그러하듯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몇 년에 걸쳐서 그 일을 찾고자 애를 썼는지 이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금방 내가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당장 그 밭을 찾았다거나 아마 그 진주를 구했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비웃거나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여기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주변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 팔아 사느니라 이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분만 팔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게 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나의 가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다라는 것이, 다라는 한 글자, 다 판 것과 일부를 판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아마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거는 일, 아마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무엇인가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모험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내가 이 전부를 내가 진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저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소유한 재산보다, 이제 팔아야 될 그 재산보다 자기들이 그것을 팔아서 소유하게 될 보물이나 진주가 훨씬 큰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팔아서 그 배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파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게 될 그것들이
내가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이고 한 달 반이고 정말 이가 시리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이 돈으로 갖게 될 그 부츠, 그것을 팔아서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쓰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갖게 될 그 소유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침내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찾아냈어도 그것을 내 것 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아도, 정말로 귀한 그 진주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도 내 것을 팔고 그것을 내 것 삼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어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보다 더 빨리 가서 그 밭을 살까 봐 어떻게 했을까요? 막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소문냈을까요? 아니죠. 은밀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일일지라도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만족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을 찾는 사람이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여 우리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보화를 찾는 사람과 진주를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것 삼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판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아 헤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것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값어치 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베냉에서 사는 일,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베냉이 위치한 곳은 서부 아프리카인데요. 1800년대 해안선 선교 시대에 이 백인들의 무덤이라는 고약한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 서부 아프리카를 향해 항해하던 중에 죽기도 했고, 가까스로 도착해서도 풍토병에 의해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 서부 아프리카로 헌신한 선교사들의 평균 활동 기간이 8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요,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이제 선교지로 가져가는 물건들을 챙길 때 자기의 관을 미리 짜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관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 넣어서 그 관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몇 년 정도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져간 관에 자기의 시신을 묻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만약에 저희 가정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훨씬 열악한 의료 환경이고 그렇지만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웃긴 것은 현지인들이 저희를 보고 막 놀려요. 인종차별 문제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아시아 사람은 사실 좀 대접을 받지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해요. 거기는 또 모기가 많아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모기에 물린 것들을 어른들은 좀 참을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긁는 거예요. 다리, 온몸을 막 긁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물집이 잡혀 있고 또 물집 잡혔던 것들이 긁어서 터지기도 하는 막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제 거기는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야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 특히 저희 막내가 몇 번 초반에는 학교를 데려다 주면 이제 막 저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저희도 이제 언어를 배우러 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서 선생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보내놓고 뒤돌아서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소울음을 삼킨 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베냉에 가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을 나와서 좀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한국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의 리스트를 막 적는 거예요. 그 막 군대에서 휴가 나갈 때 첫 휴가 때나 그렇겠죠. 막 음식 적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즐거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음식 막 리스트 적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마음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의 그런 이제 순간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도 있긴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왜 우리 가족이 누가 등 떠밀어서 저희 거기 간 것 아닙니다. 예. 베냉에 안 가면 너희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왜 저희가 그 베냉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올 8월에는 저희가 나오기 전에 8월부터 막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막 다 아팠어요. 저도 한번 입원하고 아내도 막 입원하고 애들도 감기 비슷한 증세로 아프고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 8월에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테스트 했을 때 제가 이제 양성이 나왔어요, 먼저.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저 이제 2주가 혼자 베냉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이제 먼저 떠난 아내하고 아이들이 차례대로 또 아이들이 제가 이제 남자 셋을 키우고 있는 남자아이 셋을 다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확진 받았어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그 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지불한 대가나 당한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다 팔아 사느니라 이렇게 드렸어요.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그런데 이 문장이 보니까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문장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야 이 문장이 분명한 뜻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다 팔아 사느니라에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 주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넣고 목적어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 팔았다. 이제 이런 뜻을 품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 주어 자리에는 예수님을 집어넣고 자기의 생명으로 목적어에는 누구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저와 여러분을 사느니라 라고 해야 이것이 뜻이 통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라는 그 자리에 이 시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이 문장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김민호를 사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김민호를 사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가치 없는 이 보배는 보석함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놓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바치신 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이 진흙 같고 먼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유를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 하여도 그것을 결코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할 수 없음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배냉사리의 어려움들,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그리 큰 것 아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과 함께 한 주간 그분의 소유가 된 기쁨, 만족, 감사,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치동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길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정말로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가치 있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신, 주님의 소유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배냉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 콘인 가족이라고 저희가 이제 기도 편지에 가끔 언급을 하는데, 이제 콘인 가족은, 콘인은 코리아와 배냉을 이렇게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냉이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땅덩어리는 남한 정도 되고 인구는 1200만 되는데 저희는 한 가지 언어, 한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외국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지만 근데 이 나라에는 50개 이상의 언어와 50개 이상의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코닌 부족이 된 거죠. 한 부족이. 그래서 한 부족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베냉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이제 베냉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땅으로 새롭게 옮겨간 코닌 가족이 있습니다. 전 김민호 선교사고요. 아내 양성진 선교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엘, 하겸, 라준. 그래서 저희는 다하라 형제라고 부릅니다. 첫 글자를 따서. 뜻이 좋죠. 의도하고 지은 건 아닌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림자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다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베냉은 여전히 생소한 그런 나라죠. 발음이 배낭 비슷해서 배낭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낭. 실제로 이제 거기는 불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어민들이 베냉을 발음할 때 저희처럼 약간 구수한 발음으로 베냉하지 않고 약간 배낭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 베냉이 어떤 나라일까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저주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는 막 그런 것도 아주 높은 장대를 막 그 귀신 들린 걸로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아직도 존재하고 매년 1월 10일은 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인데 그게 무슨 날이냐면 이 부두교라는 이 베냉에서 시작된 그 전통 종교에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뱀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신이 되게 많습니다. 뭐 철을 섬기기도 하고 큰 나무 자연을 섬기는 일도 이 전통 종교와 부두교 안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두교가 바로 베냉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아픈 역사도 있는데 그 예전에 노예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이게 보면 이 사람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팔아야 될 물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몇 개월에 걸친 항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최대한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갖다 주는 그 짐승을 먹이듯이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가다가 이제 병역에 나가서 죽으면 바로 그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일들을 이 조상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있는 그 부분이 베냉이 있는 곳인데요. 베냉을 비롯해서 가나,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이런 서부 해안에서 약 1,500만 명 정도가 노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베냉 국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베냉 국기 되게 단순해요. 이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색깔이거든요. 가만히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국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국기를 만든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이 나라 모양이 뭐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연상되는 물건이 있으세요? 네? 아우, 훌륭하십니다. 역시 지동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네. 열쇠를 닮았죠? 예. 그 열쇠가 뭘 하는 겁니까? 열쇠가. 지금은 뭐 다 전자키, 번호키 뭐 이렇게 하지만 열쇠로 문을 열죠. 네. 복음에 닫혀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남쪽은 기독교가 좀 강하고 이 북쪽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요. 이슬람이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기독교는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데 이 전선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에요. 베냉만 보아도 베냉의 남쪽은 기독교가 약간 우세하고 중부와 북부는 이슬람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전통 종교라든지 이렇게 복음에 닫혀 있는 문들을 열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베냉의 나라의 모양을 열쇠 모양 담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아져 있는 문들을 배냉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냉 생각하시면 아 이거 어디 있는 나라야?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배냉은 열쇠다라는 거 한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아, 닫혀진 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들어간 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은 이제 불어를 배우고 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2년을 저희가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조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거기도 생기면서 좀 너무 조심한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좀 용기 있게 나섰어야 되는데 좀 너무 조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을 해서 현지 대학교의 음악학과에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지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만난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뭐 현지 교회에서도 음악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팀을 좀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소외받던 지역 아프리카가 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이제 교육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가서 뭐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거 거의 없었는데 이게 되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음악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른 MK들,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 기회가 많이 제한돼 있어서 이 선생님과 그다음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MK들을 연결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악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기회를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아마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또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이 6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지금 12월까지 계속해서 저기 보면 16명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MK들이 지금 선생님과 연결이 돼서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는 다 예상하시던 대로 생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이제 또 연결된 고아원이 있어서 이제 이 고아원은 사실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담도 없이 그냥 건물만 있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 담을 세우는 작업들이 우선 시급하게 해서 저희가 또 후원을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교복을 다 입는데 이 교복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카키색. 긴 바지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별로 안 입어요.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왜? 1년 내? 더우니까. 아주 많이 더운 여름과 조금 덜 더운 여름.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비나 교과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에 추천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과서, 그다음에 학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는 5개 교회 연결을 해서 36명의 친구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걸 가지면 이제 1년을 더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전부 하는데 한 10여만 원이면 한 학생이 1년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 배냉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더 많은 사실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들이 더 많이 있지만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할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들과 협력하는 그런 몇 가지 사역들도 했었고요.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가정 계세요. 배냉에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또 협력을 해서 그분들 하는 사역을 할 때 태양판을 설치하는 사역이라든지 성경학교 할 때 가는 그런 사역들도 저희가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서 전선 꼬고 까고 그 다음에 뭐 연결하고 이런 일 정도는 저희들이 아주 아이들도 즐기고 또 협력하는 그래서 현지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을 또 경험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보내주신 재활용 가능한 면 생리대라든지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제
성교육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교육들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가끔 나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런 지역에 저희가 식량을 보내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과 또 앞으로 그런 새로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단과 또 협력해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같이 오지 못했는데 저기 안경 쓴 친구가 첫째 다혜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가 둘째 하겸이, 그리고 막내 라준이입니다. 저희 이제 같이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고 나서 베냉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베냉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슬람과 각종 이단, 또 전통 종교가 아까 부두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력이 사실은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박옥수 이단, 그 다음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교회 짓고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 청년 학생들 이렇게 하고 센터를 짓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냉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선교사 가정 플러스 이단에서 파송된 한국 사람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후원하는 고아원이 이름이 꼬매 고아원입니다. 꼬매 고아원. 또 그리고 장학사역을 통해서 베냉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가족이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하라 형제들이 이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이제 자기들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한창 첫째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그런 나이예요. 영적, 육적, 정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